50.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야곱을 가나안 땅에 선영의 장사 지내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몸을 구부려 크게 울면서 그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일가를 이끌어온 대족장에게 그리고 언약 가문의 계승자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린 것이다. 이집트 총리 요셉은 자신에게 딸린 궁중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게 했다. 이 작업은 보통 40일이 걸렸으며 비용은 은화 1500세겔 정도가 들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총리 요셉의 부친상을 맞아 70일 동안 애도했다. 파라오가 죽었을 때의 애도 기간은 72일이었으니 그것에 이틀 못 미치는 기간이었다. 그만큼 당시 이집트 땅에서 총리 요셉의 위상은 드높았다. 70일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 총리 요셉이 궁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나의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유언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마련한 선영의 묘실에 묻어달라 하시며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이제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집안 선영에다 부친을 안장하고 돌아오겠소. 부친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선영에 모시려면 큰 규모의 장례 행렬과 함께 요셉이 나라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집트 총리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므로 파라오에게 장기 출타 허락을 받으려는 것이다. 궁중 신하들에게 그런 부탁을 대신 시킨 이유는 상중이기 때문이다. 상복을 입고 또 수염도 길게 자란 상태라서 파라오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요셉의 청원을 들은 파라오는 기꺼이 가나안 행을 허락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의 신하들,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갔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과 상여를 호위하면서 나아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 국장으로 장엄하게 치러졌다. 야곱의 관을 맨 요셉의 장례 일행은 요단 강 동쪽의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자 거기서 한동안 통곡했다. 요셉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이래 동안 고인을 추모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다.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이란 뜻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이행했다. 그들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숲의 막벨라 동굴 묘실에 안장했다. 이제 이곳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부부가 안장된 유서 깊은 선영이 되었다. 막벨라 동굴 묘실에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안장된 것이다. 요셉은 부친의 모든 장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일행을 인솔하여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다. 부친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요셉의 형들은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수군거렸다. 형제들, 그때 요셉의 용서가 진심이었을까? 어쩌면 아버지 얼굴을 봐서 일시적으로 복수를 미룬 것은 아닐까? 그러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이니 요셉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표출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린 어떡하지? 그럴지도 몰라. 그때 우리가 울며불며 매달리는 요셉에게 좀 매정하게 대했어야지.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요셉은 틀림없이 앙가품할 거야. 아,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토록 요셉을 싫어하고 시샘하고 미워했을까? 형들은 깊은 회한에 젖었다. 그때 일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다. 자신들이 돌이켜보아도 도단 들판에서 저지른 악행은 너무나 살벌하고 무자비했다.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밧줄로 꽁꽁 묶은 뒤 옷을 벗겨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으니 해도 도가 지나쳤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만일 요셉의 마음이 바뀌는 날이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형들은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형들이 아주 몹쓸 죄를 지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셨네. 그러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부탁하네.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우리가 크게 잘못했네.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은 이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 잊었지만 또다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 다시금 뜨거운 형제애가 솟구쳤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그만큼 심란하고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들겨 맞고 팔린 자는 이미 용서하고 잊었지만 때리고 팔아넘긴 자들은 내내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던 것이다.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는 우리 속담 그대로다. 아우님,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아이고,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형님들,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 생각하다니 정말로 고마울 따름이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조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후로도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정성껏 잘 보살피겠습니다. 또다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눈물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뜨거웠다. 뜨거운 울음 속에 지난날의 모든 시샘과 미움과 갈등과 원한이 눈 녹듯 녹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고 선한 말로 어루만져 주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확고부동한 용서와 형제애를 나타내며 안심시켜 주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갚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따스한 위로자의 모습이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자의 위대한 모습이었다. 이렇듯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요셉의 뜨거운 형제애로 야곱의 12아들이 화해하고 화합했다. 야곱의 죽음 이후 그의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결속이 굳게 형성되었다. 이제 요셉이 꾼 꿈의 실체가 밝혀진다.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꾼 꿈은 단순히 이집트 총리로서의 그의 성공을 예언하는 꿈이 아니었다. 부친과 형제들을 이배굽시키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는 꿈이었다. 또한 사랑과 용서로 내 어머니의 12아들이 한 명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통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좌표였다. 그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구원사의 한 부분이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다. 부친 야곱을 장사 지낸 지도 어언 54년이 지났다. 요셉의 나이 어느덧 110세. 그동안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또 장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요셉의 스라에서 자라났다. 요셉은 두 아들의 혈통이 온전한 히브리인의 피가 아니기에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언약에서 멀어질까 봐 자신의 무릎에서 선조들의 언약 신앙을 대물림했다. 여호와 신앙으로 교육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집트 총리 요셉은 말년까지 부와 수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많은 후손을 보았다. 매사 형통한 삶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잘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어느새 요셉도 나이 많아 기력이 떨어져서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았다. 하루는 요셉이 형제들을 불렀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부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귀환을 굳게 믿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요셉은 집안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사랑하는 자손들이여,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봐주셔서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이곳에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요셉의 유언이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는 신앙의 유언이다. 언젠가는 출애굽의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한 것이다. 유언을 마친 요셉의 숨이 가빠진다. 이제 요셉은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생애 내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부디 히브리 자손들을 지켜주소서. 요셉은 거의 의식을 잃었다. 요셉이 미소 짓는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누구에 대한 꿈을 꾸길래 죽음 앞에서 저리도 평안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일까?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탄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꿈이야말로 복되도다. 꿈의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꿈을 꾸는구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뺨에 눈물이 흐른다. 요셉 총리는 그렇게 조용히 임종을 맞았다. 너무도 평안한 얼굴이었다. 향년 110세.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후일 요셉의 유언은 실현되었다. 이때로부터 약 360년 후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 출애굽했다. 그때 그들은 요셉의 유해를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 세겜에 안치했다. 그곳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족장 시대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간이 시작되고 만물 창조와 함께 인간이 시작되고 결혼과 가정제도가 시작되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는 책이다. 아울러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책이다. 그 구속사의 핵심이 메시아 예수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혈통을 택하셔서 언약 가문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런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대하드라마의 시작이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65권의 책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장엄한 구속사의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책은 출애굽기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의 구속사가 새롭게 펼쳐진다. 이스라엘은 과연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진다.